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갑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지니 마찬가지가 아니라. 23절 다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탓하지 말라. 아멘.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주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모두에게 영광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예수를 성령님 이 시간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 자녀들, 아비들, 남편들, 아내, 남편, 자녀, 아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월달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족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자녀에게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또 자식이니까 아버지에게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동등한 관계일 수 있고 성경에 우리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서열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랑과 순종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아무리 형통한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없는 가정은 그것은 축복받은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함께 하시면 어떤 혼란, 어떤 문제, 어떤 혼란이 닥쳐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따질 때 전도는 가까운 데에서 전하는 거, 선교는 좀 널리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첫째 믿는 우리 자신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선교 역사가 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내 친구나 내 이웃이나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에 있는 가족 중에 누가 강박하고 억지소리를 하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해도 실상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안 믿는 남편, 어떻게 보면요, 남편을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경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일반 가정은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남편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의 수고는
교회 와서 주일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만이 주일이 아니라 남편을 하나의 선교의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행동, 선행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면 그가 새로워진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분량이 가득 채워 넘칠 때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한 복된 가정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 마음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건 무조건 그냥 따르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즐겁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복종하는 이것이 주 안에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제도 말씀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 순종은 어떤 우열 관계로 남편이 머리가 되어서 그는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예표가 남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남편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을 할 때 그 가정에 평안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성운동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성실 2개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씁니까? 아버지가 박씨고 어머니가 있으면 박, 이, 아무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 그게 지금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꼭 그걸 그렇게 해야 될까? 여성이 여권이 아주 강해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정말 가정의 질서가 일어날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진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영적으로 어떤 집은 보면은 영적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내인 경우가 많아요. 남편보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남편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상속법이 있는데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간 딸들만 있을 때 동등한 그런 상속권의 자격을 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곧 우리 성도를 말씀하죠. 그러면 교회, 성전, 하나님의 집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안 될 것이 없고 모든 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권위와 남편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축복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아내가 정말 성령받고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이면은 남편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영향받지 않냐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10년 경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 하신 말씀은 남편의 인격과 모든 것이 나보다 나아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남편을 존중하라고 지금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정에 어떤 복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남편이 이렇게 보면 별로 잘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섬기는 그 아내분이 남편을 잘 섬기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냐면 자녀들이 그걸 본받더라고요. 자녀들이 본을 받아요. 그래서 시집 장가를 가더라도 그 자녀들도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여권 신장에서 여자들이 어떤 모든 걸 주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듯 남편을 머리로 삼고 어떤 일,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걸 충분히 아내와 협의를 할 때, 남편과 협의를 할 때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서로 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도달하기까지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나갈 때 그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남편이 바로 그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본 자녀들의 삶 속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보통 보면 그 남편이 좀 모자란 사람들 술 먹거나 뭐 가지가지 그렇게 좀 바른 행동을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내의 기도가 막혀버릴 수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누가 손해보느냐? 결국 자기가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어떤 가정들도 보면은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면은 근데 아내가 1년 12달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를 쌓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가면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깨워주는 가정도 있어요. 자기는 안 가도. 왜? 그걸 알아요. 그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 저는 못 가도 아내는 가야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내가 기도, 남자보다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내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잠언 30장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 얼굴이 아무리 이쁜들 무슨 소용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최고 존귀한 아내고 축복된 그런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직고해서 아뢰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와 계셔요. 그는 그 예수님께 모든 걸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는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전부 다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분명 오늘 우리의 형편, 우리가 당하는 어떤 여건은 어려운 일이고 공고한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 그런 일이 올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남편이 혹시 자기 뜻에 안 맞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평생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된다. 왜? 첫 아담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 아내를 보아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것은 결국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의 분신과 같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못 지키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직접 자기 몸에 다 감당하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성도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적인 아내인 성도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알고 온전히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고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연약함을 담당하는 자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남편이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고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아내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는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가 또 붙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 아버지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부모로부터 시작됐어요. 분명히 어머니 그 태에서 생명이 조성됐는데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자기의 장부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진한 그런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의 부모라는 것은 실상 피상적인 거지 우리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가 뭐가 생기는지 머리가 생기는지 뼈가 생기는지 피가 생기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10개월 동안 코로 숨도 안 쉬고 배꼽으로 이걸 호흡을 해서 어떻게 숨 쉬고 살았을까? 나오니까 이제 배꼽 대고서 코로 숨을 쉬는데 그러니까 어린애를 금방 태어난 애들 물에다 띄워놓으면 뭐 잘 헤엄을 친다는 소리도 있어요. 물에 안 빠지고. 왜? 뱃속에서 물속에 있었거든. 그렇잖아요. 그 어린애 수영을 가르치려면 나오자마자 물에다 다 그냥 띄워놓으면 잘 뜰 것 같아요. 그게 훈련됐어요. 물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신묘막측하고 자녀들은 부모 없는 나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부모가 나한테 잘 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도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자신은 반드시 기쁜 일이 생기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땅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주셨던 이 2000년 전에 그때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녀나 아내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민수기 1장에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 여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애들도 안 들어갔어요. 이 시대에서 남자만 기술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마지막 끝나서 또 숫자 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먹기도 했어요. 아내도 팔아먹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것이 죄가 아니고 일상화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오늘 시작의 이 말씀은 그 당시로서는 말로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얘기예요. 조선시대 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가죠. 여권이 전혀 무시되던 그런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들어오면서 남녀가 평등해지는 여자의 지위가 높여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이제 부모에게 이제 해서 기쁘게 하시고 아비들은 어떻게 되냐?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은 어떨 때 자녀가 노여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가 그냥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아내란에 자녀의 그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과잉보호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자비하게 비판을 한다거나 일관성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어떤 생각으로 그런 훈육을 할 때에 자녀들은 분노를 느낀다. 애들이 분노를 느끼면 이것은 내적으로 어려서부터 화가 쌓여서 앞으로 큰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의 길을 꺾어버린다. 어머니들이 너무 강하면 자녀들의 길을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었고 장관이었던 그분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혼내기는데 자기가 막 성질을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그걸 놔두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잘못되긴 한데 엄마가 그때마다 자기 길을 꺾지 않고 길을 살려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길을 꺾어놓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껴서 해야 될 일을 강하게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다. 절대 성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길을 꺾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무시하는 얘기해서 안 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존중해주고 그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고 성령 받으면 동일한 하나의 생명으로서 하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기 생각을 부당하게 대우해서 애들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딱딱 꺾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자녀의 미래에 굉장한 그런 화를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편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아라. 부모와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자식과 이런 부모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한 존재로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그에게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고, 자녀가 부모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자비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우리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가족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 예를 들어서 네 가족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둘이 있어. 같은 주로 섬기면 같은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그 가정에 가정천국을 이루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범죄하고 쫓겨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몇 년 동안 쳐다보고 살았느냐면 1656년 동안 쳐다보고 살았어요. 에덴이 쫓아났잖아요. 쫓아났는데 가인이 범죄하고서 에덴 동산과 멀찍이 떠나서 자기 살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 앞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심령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모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귀한 그런 가정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에덴이 언제 없어졌냐면 노아의 홍수 나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의 애표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임한 구름기둥 들기둥을 쳐다보고 40년 동안 삶을 살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능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삼고 예수님 우리의 소망 삼으면서 우리의 가정의 주로 우리가 모셔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 삼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정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에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복된 가족을 이루시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심령천국을 늘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